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십자가를 흔히 볼 수 있죠. 성당이나 가정에 모셔져 있는 십자구상, 목걸이, 팔찌, 반지 같은 장식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모양의 문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흔하게 십자가를 볼 수 있는데요. 때로는 친근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안심이 되는 것 같은, 나를 지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페니키아, 페르시아, 이집트에서 먼저 실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로마 제국으로 전파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아주 잔혹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형에 처할 때까지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절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일단 사형 결정이 된 죄수에게 채찍질을 가하는데 이 채찍질 중에 사망하는 죄수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증에 의하면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던 채찍은 기본적으로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아지기도 했죠. 이 채찍에는 쇠구슬, 날카로운 쇠조각, 뼈조각, 가시 같은 것들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맞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온몸을 구석구석 때리는 거죠.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멍이 들게 되며 살은 피부 밑에 골격 근육까지 찢어지기 때문에 온몸에 살점이 덜렁덜렁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웠겠죠.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5,480대 채찍질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사형수는 자기가 못 박히게 될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거죠. 십자가 틀의 무게는 대략 18에서 50kg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정말 무겁겠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가뜩이나 채찍질을 당해서 온몸이 너덜너덜한데 무거운 십자가에 짓눌리게 되면 그 고통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게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던 중 넘어지게 되면 추가로 또 채찍질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미 맞았던 상처가 궤조현상, 서서히 썩어가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때 몸은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의 가족들은 집행관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는데요. 아주 세게 채찍질을 해서 빨리 죽여달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참수형에 처해진 경우 칼로 목을 치는 사형 집행인, 즉 망나니에게 돈을 주고 빨리 목을 쳐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가족들이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에 도착하게 되면 사형수의 모든 옷은 발가벗겨지고 십자가에 눕혀진 다음 5내지 7인치의 대못을 손목과 발목에 박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정신마저 파괴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사망할 때까지 그냥 방치되어진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가 몸무게에 의해서 짓눌리게 되고 이미 채찍질로 인해서 생겼던 상처들과 함께 궤저 현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못에 잔뜩 끼었던 이물질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파상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무게 때문에 팔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어깨가 탈골된다고 합니다.
팔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깨가 탈골이 되면 가슴이 압박되고 폐와 횡격막을 강제로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만들어 뒀습니다. 때문에 사형수는 자꾸만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무릎을 뻗게 되며 그로 인해서 못으로 고정한 발목에 힘을 주게 되니까 또 다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을 내쉰다고 할지라도 또 쉬기 위해서 세운 무릎을 굽히면 다시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그러한 상태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대략적으로 1000번 정도를 기절했다 깼다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지치게 되고 숨을 쉴 수 없게 되거나 심장에 쇼크를 받아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의 반복을 줄여주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예수님 양옆에 달렸던 두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리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빠른 질식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죽을 때까지 당하는 어떤 의학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들이 있긴 한데요. 너무나 힘드니까 여기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3일 동안 살아있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이미 죗값을 치렀다면서 살려준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살겠습니까? 어쨌든 십자가는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고통을 당한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면서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고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냥 고통당하다가 힘들게 죽게 됩니다. 절망이죠. 아주 깊은 절망.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해서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을 예수님께서 대신 걸어가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신나기도 하지만 결국 인간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에는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느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지도 않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런 운명에 함께 처해야 되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서라는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어떤 열매를 따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서 설화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원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원죄라는 것은 이어지는 죄고 또 짊어지는 죄, 그리고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흉악무도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선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죠.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이고 하느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한계를 지닌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죠. 결국 죄를 지으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죽을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시작부터 절망이죠. 채찍질을 당하면서 많은 상처를 입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도 결국은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사형장까지 가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런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의미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외롭고 우울하고 그리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러면서 점점 약해짐을 느끼죠. 이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즉, 육체적으로는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런 정말 처절하고 절망적인 그리고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충격 자체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체험이 중요한데,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모든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대신 걸으셨고 우리들의 삶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상징으로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래서 성서에서는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죽음을 의미했던 십자가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표징이 된 거죠.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러한 십자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삶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보면서 힘을 얻곤 했죠. 사실은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전표화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합니다. 여기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워낙 처형수단이었던 십자가 자체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합쳐져서 십자가만 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드러내놓고 십자가를 표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십자 형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단순히 땅에 십자표를 그리거나 나무나 또 다른 재료로 십자가를 만드는 것 외에 십자가 형태를 좀 변형시켜서 예를 들어서 삼지창이나 닷 형태로 변형된 십자가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남모르게 개인적으로 이마나 가슴 등의 십자 표시라는 관습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4세기의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가 용인되면서부터입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4세기 초 로마에서는 콘스탄티누스와 막센시우스 두 사람이 황제의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아주 큰 전투를 하기 전날 밤 콘스탄티누스는 환시를 보게 되는데요.
하늘에 큰 십자가 표시가 보이면서 이 표지로 그대는 승리하리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싸움에 이어서 마침내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후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는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되죠. 무덤이나 어떤 기념비나 심지어는 동전 그리고 관공서 서류 등에서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세기 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대표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삶 안에서 점점 십자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마나 가슴에 하던 십자 표시를 이마에서 가슴까지 그리고 두 어깨를 연결하는 큰 십자가 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오늘날 천주교 신자들이 기도할 때, 또 식사할 때, 또 살아가면서 긋는 십자가 성호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점점 십자가가 화려하게 되고 또 멋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형상이 없는 민십자가가 유행을 했지만 보석이나 포도넝쿨 등 화려한 장식으로 십자가를 치장하는 그런 관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십자가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모습을 표현한 십자고상이 등장합니다. 십자고상은 여러 형태로 발전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교 예술가들에 의해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상 또는 영광스럽게 왕의 옷을 입고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 상 등 시대에 따라서 점점 발전하고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성당이나 또는 가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십자고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절망, 죽음을 상징했던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희망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치유를 받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들은 피해갈 수가 없죠. 어떤 의미로든 고통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단순히 짐이 아니라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은 모두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과 십자가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똑같은 고통이지만 그 의미와 가치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짐은 이기적인 마음에 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감수하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지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하는 고통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은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분노, 미움은 나를 상하게 하죠. 그것은 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도 힘들죠.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차피 힘들다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선택하는 고통은 고통 자체로 머물지 않고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구원 역시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죠. 인생이라는 것은 변화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그런데 변화될 수 있도록 맡기는 것,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미사를 봉헌하거나 또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할 때 그저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주님께 일방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 지혜를 청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표지가 된 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처럼 나 또한 지금의 삶이라는 고통이라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놓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나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